오늘 저희가 수요 집회로 모였기에 제가 오늘은 이 메시지를 기도와 관련해서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는 이 기도에 대한 부분을 참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기도에 대한 부분이 참 부담이 되고 쉽지 않다는 것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다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요 기도에 참석하는 인원이 지금 제가 오랫동안 수요 기도에 참석한 게 한 10년이 넘었는데요. 30명이 좀 넘을 때도 있었지만은 이게 최근에 이 30명이 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물론 이 직장 문제라든지 여러 바쁜 관계로 교회까지 나와서 이 기도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우리는 하나님과 자녀의 이 관계, 이 중요한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과 기도밖에 없는데요. 그럼에도 이 기도라는 게 참, 제가 이제 교회에서 많은 지체들을 만나보고 이렇게 교제를 해 보면 기도가 이렇게 잘 되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기도, 이 영적인 이 세계, 오늘 이 기도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한 부분을 같이 나누고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그 형태, 기도의 양상, 그리고 어떤 때와 장소에 따라서 또 개인이냐 그 여러 단체냐에 따라서 여러 형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오늘은 제가 이 개인 기도보다도 어떤 우리가 같이 한 목적, 한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합심해서 하는 이 합심 기도와 그다음에 다른 사람,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 그러니까 합심 기도와 중보 기도에 대한 부분을 이 말씀 가운데 나눴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기도를 한다는 것이 구약 시대 때 오늘 팜플릿 받으셨지만 그 뒤에 성막에 대한 그림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 그 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에 보게 되면 그 복잡하고 두려운 그런 상황들이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갈 수 있다는 것, 왕가의 제사장 신분을 획득했다는 것, 그러면서 우리가 이 기도의 특권을 갖게 되었다는 것, 이 기도의 특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의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합심기도, 이 중보기도에 관련해서 우리가 이 살아가는 우리 현실, 눈에 보이는 이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인지해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기도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것이기에 우리가 이 영적 세계, 영원한 세계에 대한 부분이 이 눈이 열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우리가 판단하고 기도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어떤 그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고 폭이 좁은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세계와 관련해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그 생활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존재, 즉 사탄 마귀가 있고 그 희하에 악한 영들이 수하에 많은 영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악한 영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 세계에 대한 부분이 인지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에 승리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 그 영적 세계에서 최전방은 어디 있는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 가운데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로 가서요.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1절을 김창기 형제님 크게 읽어주실래요? 그때 아말렉이 와서 르피딤에서 이스라엘과 싸웠더라. 그러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우리에게서 남자들을 선별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나는 내 손에 하나님의 막대기를 들고 언덕 꼭대기에 서겠노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여호수아는 모세가 자신에게 말한 대로 그렇게 행하고 아말렉과 싸웠더라.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언덕의 꼭대기로 올라갔더라. 그러고 나서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모세가 그의 손을 위로 들고 있을 때는 이스라엘이 우세하였고 그가 그의 손을 아래로 내릴 때는 아말렉이 우세하였더라. 예, 지금 여기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싸우고 있는 이 장소가 르피딤이라는 곳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지휘하고 있는 사람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근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을 택하여 이 아말렉과 싸우라고 명령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모세 자신은 무엇을 하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막대기를 손에 잡고 언덕 꼭대기에 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을 해본 경험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집트에서 400년간 오랫동안 노예로 생활하다가 이 전쟁을 해본 경험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제 막 그 이집트를 나온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제대로 된 어떤 전쟁 무기가 있었을 리가 없겠지요.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전쟁에 이길 그 확률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모세는 아론과 홀과 함께 언덕 꼭대기에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산 밑에서는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실제 싸우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군대, 즉 이스라엘이 이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이길 때는 여기 나와 있듯이 모세가 기도에 손을 들고 기도하는 때였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이 패한 때는 그 모세의 손이 내려왔을 때였다는 것이죠. 모세와 함께 이 산에 올라갔던 이 아론과 홀은 전쟁의 현장을 계속 주시하다가 무엇을 깨달았냐면 그러니까 전쟁의 승패가 여호수아의 전투 현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하는 모세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 전투가 두 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싸우는 전쟁의 그 현장과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현장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출애굽기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두 곳 중 어디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그러니까 손을 들고 있는 이 모세가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겼다고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 지금 모세가 기도하는 그 언덕과 실제 그 싸움의 그 현장과는 거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거리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시공간을 넘어서서 실제적인 역사를 일으켰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움직인다는 것이죠. 기도의 힘, 기도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에레미야로 갑니다. 에레미야서 33장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33장 2절 3절입니다. 에레미야서 33장 2절 3절을 김창기 형제님 읽어주실래요? 그곳을 만든 이인 주, 그곳을 형성하고 그곳을 확고히 세운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주가 그의 이름이로다.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고 내가 모르는 위대하고 막강한 것들을 너에게 보이겠노라. 예, 기도하면 네가 모르는 위대하고 막강한 것들을 너에게 보이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어떤 생각들, 그런 속에서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하고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하고 어떤 사업 구상을 하든지 앞으로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진행하신다는 것이죠. 이루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여러분들이 경험이 쌓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간증들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드러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과 같이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싸움의 현장에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매일 우리 삶의 현장에도 두 현장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눈에 보이는 이 직장이나 이 현실에서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그 현장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골방이나 혼자서 기도하는 기도의 현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곳 모두 다 치열하지만 더 치열한 것은 기도의 현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만이 아니라 그 이면에서, 그 뒤에서 벌어지는 이 영적 싸움, 이 영적 싸움을 잘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그 수많은 죄와 유혹들이, 그리고 수많은 장애물과 함정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으며, 우리의 대적 사탄 마귀는 호십탄탐 우리를 넘어뜨리려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 싸움에서 패배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기도의 현장을 게을리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삶의 현장과 기도의 현장, 이 두 곳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것이죠. 조금 전 그 출애굽기 17장에서 이스라엘이 르피딤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할 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도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능력의 종이라 하더라도 육신의 한계가 있기에 우리 육신은 어떤 그 일을 오래 하고 하다못해 손을 오래 들고 있으면 손이 저리죠. 피곤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손을 들고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쟁 그 승패의 원인을 빠르게 간파한 아름다운 동역자 이 아론과 홀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히고 양쪽에서 그 모세의 팔을 붙들어 올림으로 모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게 했다는 것이죠. 그 결과 모세의 계속된 기도로 말미암아 전쟁은 이스라엘의 완전한 승리로 결말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출애굽기로 갑니다. 출애굽기. 이 말씀 가운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 13절입니다. 17장 17장 출애굽기 17장 12절 13절 김창기 형제님 읽어주실래요? 그러나 모세의 두 손이 무거워졌으므로 그들이 돌 하나를 가져다가 그것을 모세의 밑에 놓으니 그가 그 위에 앉았더라. 그런 다음에 아론과 훌이 한 명은 한쪽에서 다른 한 명은 다른 쪽에서 모세의 두 손을 위로 받쳐주었더라. 그리하여 그의 두 손이 해가 질 때까지 굳건하였더라. 그러자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의 백성을 폐주시켰더라. 여러분 이 전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모세를 도와 협력한 아론과 훌의 동역인데요. 그러니까 아무리 능력이 많은 능력의 종인 이 모세라도 혼자의 힘으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일도 사역도 앞서서 이끄는 목사님이나 그 몇 사람의 어떤 그런 운영위원 사람, 집사람 이런 몇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 지체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교회는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묵상기도, 새벽기도, 철야기도, 신유기도 여러 기도의 종류들 다양한 기도가 있지만 같은 목적을 위한 여러 사람들의 그 합심 기도는 가장 강력한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 날 이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기도도 중요하고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이 합심 기도의 능력과 관련해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김창기 형제님 읽어주실래요? 또다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너희 가운데 두 명이 어떤 것이라도 자신들이 구할 것과 관련하여 지상에서 의견을 일치하면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에 의하여 그것이 그들에게 이루어지리라. 이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곳 거기에 나도 그들의 한가운데 있기 때문이라. 이 합심 기도의 능력과 관련해 한 부분 더 보겠는데요. 사도행전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12장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으나 그를 위하여 교회의 중단 없는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졌더라. 예, 5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으나 그를 위하여 교회의 중단 없는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졌더라. 그리고 헤롯이 그를 끌어내려고 하였을 때 그날 밤 베드로가 두 군인 사이에서 두 사슬에 묶인 채 자고 있었더라. 또한 지키는 자들이 문 앞에서 감옥을 지켰더라. 그런데 보라, 주의 천사가 그에게 왔고 한 빛이 감옥 안을 비추었더라. 그런 다음에 그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쳤으며 그를 일으켜 세우며 말하기를 속히 일어서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의 사슬들이 그의 두 손에서 벗겨져 떨어졌더라. 그리하여 그 천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스스로 띠를 두르고 가죽끈으로 매는 너희 신발들을 묶으라 하였더라. 이에 그가 그렇게 하고 나서 그가 그에게 말하기를 너의 의복을 너에게 둘로 걸치고 나를 따르라 하니라. 그리하여 그가 나와서 그를 따랐더라. 그리고 그 천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그 일이 사실이었음을 알아채지 못하였더라. 다만 그는 현실을 보았다고 생각하였더라. 그들이 첫 번째와 두 번째 감방을 지나친 후에 그들이 도시로 연결되는 철제 대문에 도착하였는데 그것이 그 스스로 그들에게 열어 주었더라. 문이 스스로 열렸다는 것이죠. 그러자 그들이 나갔고 한 거리를 통과하여 지나갔더라. 그러자 곧바로 그 천사가 그에게서 떠났더라. 그래야 베드로가 정신으로 돌아왔을 때 그가 말하기를 이제야 내가 확실하게 아노라. 주께서 그분의 천사를 보내셨고 헤롯의 손에서 나를 구출하셨으며 유대인들인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나를 구출하셨도다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가 그 일을 숙고한 후에 그가 마가란 이명으로 불리는 요한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집으로 갔으니 그곳은 많은 이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곳이었더라. 예, 그러니까 이 베드로에게 일어난 즉 천사가 나타나 도와준 그 기적의 이면에는 많은 사람들의 합심 기도의 현장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 수요 기도회뿐만이 아니라 저번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주일 아침 9시에 구시 기도회가 2층 교육관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자 개인 기도도 해야 되지만 같이 모여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자기의 속마음을 같이 얘기를 나눌 때 우리가 교제의 폭이 더 넓어지기도 하고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그런 의식주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경제 문제, 교회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 얘기만 해갖고는 우리가 진정으로 참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면의 문제, 영적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체 의식을 가지고 영적인 것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숫자가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어야 하고 영적 수준이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해야 되고 같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전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개인의 어떤 그 영적 성장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지만 지금 우리나라 교회를 나가지 않고 예배당을 나가지 않고 그냥 혼자서 집에서 예배 드리는 가나안 성도 안 나가 이 가나안 성도들이 100만 명이 그때 코로나 전후로 넘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편하죠.
누가 어떤 자기를 이렇게 그 태클을 걸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혼자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는 있지만은, 그러니까 그 인터넷으로. 근데 그것은 성장이 되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지체들 간에 부딪히면서 성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목사님도 여러 번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지체 의식을 갖기 위해서는 이 교회 같이 모여서 같이 신앙생활을 꼭 해야 한다는 것이죠. 힘들지만 말입니다. 힘들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는 조금씩 영적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 교회에 있잖아요. 교회에 여러 사역들이 있어요. 많은 사역들이 있는데, 여러 종류의 사역들이 있는데, 가장 최우선으로 먼저 힘을 쏟아야 할 부분이 바로 기도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교회는 영적인 일을 다루기 때문에 그 영적인 일은 기도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 의지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천사가, 영적 존재들이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여러분들의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부분이 눈이 열리지 않고 신앙생활 10년, 20년 해도 이 현실 세계, 그냥 세상 불신자들과 똑같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쪽에 육신적인 기도만 한다면 절대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눈이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 진리침례교회가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도회가 활성화되고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양적으로, 질적으로 큰 부흥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요, 지금부터는 또 다른 기도 형태인 이 중보 기도에 대한 부분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보 기도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일을 위한, 타인을 위한 기도인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할 때 있잖아요. 그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또한 주변의 친척들, 가족들, 지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 사람들의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할 때 몇 명 정도 기도를 하고 있는지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몇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지, 몇십 명, 몇백 명을 부르기는 쉽지 않겠죠. 물론 이게 공동체 묶음으로, 한 묶음으로 기도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몇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한 반대로 그 몇 사람이, 아니면 몇십 명이 나를 위해서 지금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 요청, 기도 부탁을 하게 되는데, 물론 그 보이지 않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나를 위해서 몇십 명이 기도를 해 주는지 그건 모르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몇십 명을 하루에 매일 정시기도에 몇십 명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고, 또한 그 사람을 위해서 그 몇십 명의 사람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건강하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한번 오늘 밤에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신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기도의 동역자들을 많이 그 주변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 개인이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그래야 그 한 가정에서, 가장이 됐든 그 어머니가 됐든 그 가정에서 한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이 먼저 살아야 돼요. 개인이 먼저 영적으로 회복해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그런 개인이 모여서 한 가정이 또한 믿음의 가정으로, 성숙된 가정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숙된 믿음의 가정이 저희 교회에 많이 있을 때 이 진리 침례교회는 건강한, 강성한 주님의 교회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요, 이 중보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권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 다른 면에서 본다면 이 중보기도는 권리이면서도 우리의 의무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의무, 해야만 한다는 것. 그러니까 특권이면서 의무라는 것이죠. 기도를 하는 여기 지체분들, 제가 저번에 공주에 갔을 때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했는데, 대학가에 조이라는 기독교 서클이 있어요. 기독교 서클인데, 이 조이가 JOY, 조이, 기쁨이잖아요. 기쁨, 영어로. 기쁨인데 그 이니셜을 앞에 따서 J, 지저스, 그 다음에 O, other, 다른 사람, 타인, 그 다음에 Y, you, 당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그 우선순위, 그 다음에 관심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첫 번째로 잡고, 두 번째는 타인, 다른 사람, 즉 중보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개인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그 수준, 기도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그 육신적인 그 필요를 기도하는 것은 수준이 낮은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그 아시는데 우리가 왜 계속 그 기도를 반복해야 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다 아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우선순위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를 평상시에 기도와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 부분을 캐치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이 부모 자식 간에도 어린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읽고 부모의 마음을 알고 그 자녀가 그 부모의 필요를, 부모가 원하는 것을 그 행동을 할 때 그 부모는 얼마나 감격을 합니까? 그 어린 아이들을 볼 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행동을,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중보 기도와 관련해 창세기로 갑니다. 창세기 18장. 창세기 18장 20절에서 33절. 내용이 좀 긴데요. 분량이 많은데 창세기 18장 20절에서 33절 김창기 형제님 읽어주실래요? 18장 20절에서 33절입니다. 이어서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이 심한 까닭에, 그리고 그들의 죄가 몹시 막중한 까닭에 나는 이제 내려가서 나에게 도달했던 그곳의 부르짖음대로 그들이 전적으로 행하였는지 살펴보겠노라. 그리고 만일 아니라면 내가 이를 알겠노라. 그런 다음에 그 남자들은 거기서 그들의 얼굴을 돌려 소돔을 향하여 갔더라.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직 주 앞에 서 있었더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까이 다가가 이같이 말씀드렸더라. 당신께서 사악한 자들과 함께 의로운 자들도 멸하려 하시나이까? 혹시라도 그 도시 내부에 50명의 의로운 자들이 있다면 당신께서 그것 역시 멸하시고 그 안에 있는 50명의 의로운 자들로 인하여 그것을 남겨두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이런 방식으로 행하는 것, 곧 의로운 자들을 사악한 자들과 함께 살해하는 것, 그것이 당신께로부터 멀리 있기를 바라나이다. 또 의로운 자들을 사악한 자들처럼 간주하는 것, 그것이 당신께로부터 멀리 있기를 바라나이다. 온 땅의 심판자께서 옳게 행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그러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가 소돔 안에서 곧 그 도시 내부에서 50명의 의로운 자들을 발견한다면 그때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그곳 전체를 남겨두겠노라 하셨느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같이 말씀드렸더라. 이제 보소서 진토와 재들에 불과한 제가 자청하여 주께 고하나이다. 혹시라도 거기서 50명의 의로운 자들 중 5명이 부족하면 그 부족한 5명으로 인하여 당신께서 그 도시 전체를 멸하시겠나이까? 그러자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가 거기서 45명을 발견한다면 나는 그곳을 멸하지 아니하겠노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아브라함이 또다시 그분께 고하여 말씀드리기를 혹시라도 거기서 40명이 발견된다면 어찌하시겠나이까 하였더라. 이에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40명으로 인하여 그곳을 멸하지 아니하겠노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그가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오 주께서는 분노하지 마소서. 그리하면 제가 구하겠나이다. 혹시라도 거기서 30명이 발견된다면 어찌하시겠나이까 하였더라. 이에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가 거기서 30명을 발견한다면 나는 그곳을 멸하지 아니하겠노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그가 말씀드리기를 이제 보소서 제가 주께 자청하여 고하오니 혹시라도 거기서 20명이 발견된다면 어찌하시겠나이까 하였더라. 이에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20명으로 인하여 그곳을 멸하지 아니하겠노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씀드리기를 오 주께서는 분노하지 마소서. 그리하면 제가 이번 한 번만 더 구하겠나이다. 혹시라도 거기서 10명이 발견된다면 어찌하시겠나이까 하였더라. 이에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10명으로 인하여 그곳을 멸하지 아니하겠노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주께서 아브라함과의 대화를 마치시자마자 그분께서는 자신의 길을 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도 자기 처소로 되돌아갔더라. 예, 그 유명한 그 아브라함의 그 중보 기도의 장면인데요. 그러니까 자신의 조카가 그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지역에 대한 중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절박함, 그 간절함이 느껴지는 기도인데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한 도시의 그 절박한 운명의 기로에서 중보 기도를 하는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자의 모습으로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보 기도와 관련해 한 부분 더 보겠는데요. 사무엘기 상으로 갑니다. 사무엘기 상. 사무엘기상 12장 23절 24절입니다. 사무엘기상 12장 23, 24절입니다. 사무엘기상 12장 23, 24절 김창규 형제님. 이뿐만 아니라 나로 말하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중단함으로써 주를 대적하여 죄를 짓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시기를 바라노라. 오히려 나는 너희에게 선하고 옳은 길을 가르치겠노라. 오직 주만을 두려워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리 안에서 그분을 섬기라. 그리고 그분께서 너희를 위하여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는지 숙고하라. 예, 사무엘 대언자, 이 사무엘 대언자는 고백하기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그러니까 중보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는 죄를 중단하는 것을 죄로 여겼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내가 중보 기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와 관련해서 이 구약의 제사장과 우리 신약
성도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그 제사장들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그 12지파 가운데 레이 지파 사람으로 그 아론의 그 후손 중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만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 그 모든 분이 아시는 대로 신약 시대에는 모든 구원받은 성도가 왕가의 제사장인데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제사장의 특권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 특권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교회 그 지체들, 그 이웃들의 그 고통과 그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 주고 그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가 제사장적 특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제사장의 특권을 행사하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이 구약 시대로 돌아가 생각해 본다면 죄인된 우리가 이 거룩하고 그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두려운 일이었는지요. 정말 너무나 두려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대제사장이 그 성막에서 그 지금 그림 한번 보십시오. 그 성막 그림 가운데 그 그림에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그 휘장이 있었어요. 그 휘장을 넘어서서 들어가는 사람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 대제사장이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 날 7월 10일 대속죄일 날 단 한 번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 하나님을 만나러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들어갔다가는 바로 죽음을 면할 수 없었고요. 대제사장마저도 죄가 있으면 바로 그 지성소 안에서 죽음을 면치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는 그 대제사장이 입는 옷에 끈을 연결해 갖고 방울 달린 옷을 입어 갖고 그 끈을 연결해서 그 안에서 죽을 경우 그 밖에서 끈을 잡아당겨서 그 대제사장의 시신을 끌어낼 수 있을 그렇게 장치를 할 정도로 그만큼 그 지성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어미하고 두려운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는데 그런데 그 휘장이 예수님께서 그 운명하시는 순간에 그 휘장, 그 성전의 그 휘장의 길이가 15m 정도 된다고 그래요. 15m. 길이가 엄청나게 길고 그 휘장, 단순한 커튼이 아닙니다. 그 휘장의 두께가 10cm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운명하는 순간에. 그래서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그 사건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 피의 공로로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이 얼마나 큰 우리는 이 권리를 누리고 있습니까? 세상 불신자들은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이 부분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리고 있는데 그 특권을 우리는 사용을 잘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그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직접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문제들을 제사장들한테 보고를 하러 오는데요.
그러면 그 제사장이나 그 대제사장은 그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 장막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번제단이 보이는데요. 이 번제단 위에 우선 그 희생물을 드려야 합니다. 그 제물, 그 희생물을 드린 뒤에 그 피를 취해야 하는데요. 피 없이는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죽음을 뜻하는 의미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속죄 희생물을 덧입지 않고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단에서 그 희생물의 각을 뜨고 팔, 다리 자르고 이 피를 취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물을 저장하던 커다란 용기인 물두멍 앞에 섭니다. 이 물두멍은 노스로 만들었는데요. 이 앞에 서면 자신의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투명하게 놋거울처럼 말이죠. 여기서 자기를 보면서 물두멍 안에 손을 씻게 됩니다. 즉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성소 오른쪽에는 12개의 빵, 개역성경의 그 진설병이라고 그러죠. 12개의 빵이 있는 진열된 상이 놓여 있고요. 그 성소 다른 한쪽에는 금 촛대가 있습니다. 그 빛 안에서 제사장이 활동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게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있고요. 그 휘장 앞에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이 분향단은 기도와 관련해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는데요. 제사장의 중요한 직무는 바로 이 분향단에서 연기를 피워 그 연기를 하늘로 올려 보내면서 백성들의 그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아뢰는 것이었습니다. 연기가 하나님 앞에 그 올라가는 것처럼 기도의 제목들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기도 제목을 드린 다음에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1년에 단 한 번 그 대속죄일 날 동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은 그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이 법궤라고도 하는데요. 이 언약궤 앞에 서서 그 언약궤 그 양쪽에는 그룹의 형상이 있었고요. 그 그룹을 덮고 있는 이 덮개판, 이 판의 이름을 속죄소, 개역성경에는 속죄소, 우리 성경에는 자비의 자리라고 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25장 17절에서 22절, 출애굽기 25장 17절에서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여기에 조금 전 그 취해 가지고 온 희생물의 피를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마지막으로 기도 응답을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이 구약, 이 성경 기자가 이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이 말씀 가운데 보겠습니다. 시편으로 갑니다. 시편 141편 2절을 보겠습니다. 141편 2절. 김창기 형제님. 시편. 기도가 당신 앞에 향같이 놓이게 하시고 저의 두 손을 들어 올리니 저녁 희생 제물 같게 하소서. 이 표현이 신약에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으로 갑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4절. 김창기 형제님. 그리고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향로를 들고
제단 앞에 섰더라. 그리고 그에게 많은 향이 주어졌으니 그가 그것을 모든 성도들의 기도들과 더불어 그 보좌 앞에 있던 금제단 위에 바치려 함이더라. 그러자 성도들의 기도들과 더불어 나온 향의 향기가 그 천사의 손에서 위로 하나님 앞에 올라갔더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릴 때 마치 그 향연이, 즉 그 향의 그 연기가 천정으로 하늘을 향해 계속 올려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릴 때 천사가 그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이 장면들을 한번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중보 기도가 더 실감 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금 전 언급한 이 구약 그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우리 신약 시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사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직통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아랜다는 것. 이 부분이 엄청난 특권이라는 것이죠. 이 특권을 여러분 오늘 잘 인식하시고 인지하시고 매일매일 이 기도의 특권을 지속적으로 사용하심으로 매일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메시지는 마쳤고요. 찬송 한 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